오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지. 입을 열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입을 여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런 말씀은 자주 나와도 입을 열어 가르쳤다, 입을 여셨다, 그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는 입을 열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상당히 좀 무거운 말씀, 아주 진리의 말씀, 아주 특별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마지막 절까지를 일컬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해요. 어느 말씀보다도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무슨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복? 천국, 천국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천국의 복.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무슨 복, 무슨 복에도 천국의 복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실제 천국, 실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 천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천국이 있어요. 지상천국. 지상천국.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 훗날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적 혼인을 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만드신 아름다운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7절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지상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천국은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성경 곳곳에 지상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만 한 5가지 특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 지상천국은 전쟁이 없어요. 전쟁, 평화의 세계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에서 이 부족들끼리 또 민족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런데 이 지상천국은 전쟁이 없어요. 평화의 세계예요. 자, 두 번째로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만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싸우지를 않아요. 짐승들도.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또 표범이 어린 양과 같이 놀아도 서로 해치질 않아요. 어린애가 독사를 만져도 물지를 않고 아무리 싸나운 짐승들도 서로 싸우질 않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육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일어날 것이고 절름발이는 걸을 것이고 소경은 눈이 뜰 것이고 벙어리는 말할 것이고 귀머거리는 들을 것이고 모든 육체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세계입니까? 또 이사야서 55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든 나무들도 전부 회복이 되어져요.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찔레나무에서 백합한 냄새가 나오고 막 우거진 숲을 막 썩어지는 것들이 전부 회복이 되어지는, 자연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회복이 돼요. 죽음이 없어요.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어요. 성경의 비유는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 아기가 죽는 정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이 아름다운 지상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지상 천국을 가지 못하면 7년 대환란에 동참하게 돼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보면 7 인때는 역사, 7 나팔 부는 역사, 7 대접을 쏟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게 다 재앙이에요. 무지무지한 재앙,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7년 동안 계속돼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들림받은 사람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지상천국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 모든 것이 회복된 아름다운 세계, 인간의 수명도 또 육신도 다 회복이 되는 진짜 평화의 세계가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통치하는 분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계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왕권의 영광을 받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바로 그 세계가 무슨 세계다? 지상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지상천국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시면 한 번 다시 크게 아멘.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천국이 있느냐 하면 영원 천국이 있어요. 영원 천국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천국이 있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슬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을 부르며 천군 전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생명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영원한 세계다 이거예요. 이 세계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고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3생이 있어. 3생. 몇 생이 있어? 3생. 첫째는 태생, 엄마 뱃속에서 사는 10달의 기간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엄마에게서 태어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생을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 그래요. 이 세월은 어떤 사람은 60, 70, 80, 요즘은 백수시대니까 100년 아니면 그 이상 살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끝이다 생각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태생을 거쳐서 이생을 거쳐서 또 하나의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가 뭐냐? 영생의 세계예요. 아멘 하세요. 영생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지금 태생은 10달, 이생은 70에서 80, 100살. 근데 영생은 몇 살이야? 영원이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한다. 그 처소가 어디냐? 바로 영원 천국이에요. 처소를 예배하라.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하시면서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영원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로 천국의 복,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의 천국, 무슨 천국? 지상천국.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천국, 영원천국. 이런 천국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이건 실제 천국이 있고 또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이런 천국이 건설된단 말인가? 주님이 왕이 되시고 뭐 천군 천사들이 나를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천국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 이게 바로 마음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 얼마나 멋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 속에 산다. 하나님의 통치의 삶 또는 함께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은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빌딩이 몇 개고 아파트 뒷아파트 옆아파트 별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거 없으면 말짱헌일이야.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주는 통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의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야. 뭐 다 같은 의미예요. 도와주신다. 같은 의미 도와주신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한 5가지 말한다면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자.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 안 되는 거 없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불가능 없이 가능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치료해요. 어떤 불행이든지 치료하시는 치료자다 이거예요. 또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힘있는 자야.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힘 있는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그런데 이분의 통치 속에 산다. 이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 이분이 도와주시는 삶을 산다. 이것이 곧 뭐냐? 천국이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영원한 것이 절대 보장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에게도 어떠한 보장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삶만 있단다면 그는 부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산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형의 자산이 있어. 유형. 내가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 빌딩, 아파트, 부동산, 뭐 현금, 통장, 이게 다 유형의 자산이야. 그거 우리 좋아하지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근데 이보다도 더 좋은 자산은 뭐냐? 무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이 뭐냐? 건강. 건강. 유형의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장나. 건강, 이게 무형의 자산이야. 또 지혜, 지식, 이것도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비록 내가 현재 유형의 자산, 돈이나 실제 가지고 보이는 이런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요 무형의 자산, 건강하고 지혜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유형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건강 잃고 지혜, 지식이 빠져나가서 치매 들리면 말짝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보다는 뭐가 좋다?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자산이야. 영적인 자산. 그 영적인 자산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자산. 아멘 하시 바래요. 이 재산을 가져야 돼. 이 재산. 그 재산이 여러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빌딩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통장 물려주고 수억만큼 물려줘도 고마워하는 놈들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없어요.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부모님들 병들고 활동 못하면 저 늙은이 언제 죽나 날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못하면 지가 그냥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서 어디 찾아봐? 노인 요양병원 찾으러 댕겨요. 그것도 비싼 데는 괜찮아. 내가 댕겨보니까 할 수 있으면 돈 적게 들어가는데 왜? 지 것만을 챙기려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언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이것만 가지면 천국을 이미 받은 거야. 왜? 현세와 내세가 보장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실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상 천국과 영원 천국 꼭 복 받으시기 바라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천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가 가난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참 예수님의 말씀은 좀 모순된, 좀 이해가 안 되는 역선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어디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방법이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방법,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방법. 가난이란 말은 헬라 말로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없다 그러니 없다, 싹 비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심령이 가난. 그럼 내 심령에 뭐가 있는데? 내 심령,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심령에 있는 건 제일 문제가 요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심령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가난이란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비워라, 싹 비워라 그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려라.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복을 주겠다 이거야. 실제 천국, 현세에서 얻는 마음의 천국 다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가 있는데, 그래도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럽다 이거예요. 미쁘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회개만 하면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깨끗게,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 주홍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진홍이라는 말은 지은 죄 위에다 또 죄를 또 졌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붉은색에다가 또 붉은색을 덕칠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죄 짓고 또 죄를 지었어도 와서 회개만 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버린다 해서 등 뒤에 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하면 등 뒤에 싹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또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너의 죄를 멀리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측량할 수 없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 동쪽 서쪽 끝이 보이지만 거기 가보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렇듯이 우리들이 죄를 회개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몇 절입니까? 7절일 거예요. 7절.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라. 믿어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소.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등 뒤에 버리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버리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지난날 어떤 죄를 떴든 상관없어요.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바꿔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없애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자 여기 돌봐준다 이거, 돌봐준다 이거.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고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시 바래요. 회개하면 천국의 복이 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도 실제 지상 천국과 영원 천국도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를 말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복이 있고, 죄를 회개하면 실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선 할 일이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시는 거 참 잘하셨어요. 오셔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축복 기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해야 돼. 이걸 오시기만 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와서 죄를 회개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이제 목사 생활 다 끝나고 은퇴한 지 벌써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만서도 오늘 그 한국교회 강단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회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설교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회개 설교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부흥회를 해도요, 회개 설교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회개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앞에 나와서 막 눈물 찡찡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대학교에서도 학을 연구하는 신학대학 부흥회도 말이에요, 회개 복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 받고, 회개할 때 응답 받고, 회개할 때 치유 고침 받고,
근데 요즘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내가 CT에서 CB에서 기독교 방송 설교를 많이 듣는데 보면은요 다 그냥 귀가 즐겁고 우리 어떤 지성적인 그런 설교는 많이 하는데 회개 설교를 잘 안 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인데 회개 설교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실제 마음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첫째는 죄를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죄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불교도 죄 회개 있어요. 여러분, 죄 회개 없습니까? 불교도 다 있어요. 모슬렘교도 죄 회개 있어요. 힌두교도 죄 회개 있어요. 아니, 무당도 죄 회개는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깨끗해지려면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 회개를 통해서는 내가 지은 자범죄가 용서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은 자범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없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봐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되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크게 아멘하시 바랍니다.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석가모니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공자나 마호메트 믿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들도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의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브라야도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또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지요. 오직 한 사람, 예수만 가능해요. 왜? 예수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세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브라야나 다 세상의 성인 군자들은 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와 죄성이 다 있지만 예수만 없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배를 이용했지만 그는 씨는 요셉의 씨도 아니고 마리아의 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분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인가 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머리를 씌운 그 보자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씌운 보자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자기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2000년도 넘었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그 하얀 수건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어디에? 저 스페인의 오비에도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그 수건을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는 뭐냐? 그 예수님을 쌓았던 그 보자기에 묻은 피가 지금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벌써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은요, 염색체, 부모로부터 염색체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 염색체 23개하고 여성 염색체 23개에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조사해 보니까 23개만 있는 거예요. 23개만. 왜 그럴까? 왜 23개만 있어요? 예수님은 남성에게서 나온 염색체가 없어요. 여성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염색체 23개만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옛날 구약시대는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이 뭐였죠? 티도 점도 흠도 없는 송아지, 양, 비둘기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었어요.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부터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바로 예수의 피가 구약시대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대신 완벽하게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것은 일회성밖에, 일회성.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은 날마다, 일회성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건 일회성밖에 없어요. 일회성. 그런데 그 27절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는 단번의 사건이야. 단번. 일회성이 아니라 단번, 영원성이 있다는 거야. 아멘 하시 바라요. 그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단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 일회성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성성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시 바래요. 그걸 믿어야 우리 죄가 없어져요. 그건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 성경에 대표적인 성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 또 요한 1서 1장 7절이나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어요. 완전히 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면 미완성, 여기까지 와야 완성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 천국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미래 앞으로 실제 지상 천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또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유쾌하게 되는, 다 같은 의미. 새롭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런 축복이고, 유쾌하게 된다 이건 뭐 더 말할 거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 바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은 뭐냐면 먼 훗날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가 부활되어 올라가고 산 성도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 소개돼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수로로 휴거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휴거. 휴거. 죽은 성도 부활하여 올라가고 산 성도 변하여 올라가고, 이게 휴거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자세한 설교는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장,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휴거의 대열에 꼭 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휴거가 안 되면 7년 대환란, 무서운 7년 대환란에 참여해요. 우리 예수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 부활되어 올라오시기를 축원하고, 왜 아멘이 없어? 부활되어 올라오시기를 축원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휴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휴거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받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7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인맞은 자의 수를 세보니 14만 4천이라. 그 인맞은 자가 나와요. 그 인맞은 자. 그럼 그 인맞은 자가 누굴까? 그건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9절 이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지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세일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와 같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그런 수많은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모든 세계 사람이 다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수많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옆에 있었던 천사장이 물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응? 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올라오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주님이 대답하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온 사람이다, 미국에서 온 사람, 그렇게 대답하네요. 그 사람들은 집사다, 그 사람들은 장로들이다, 그렇게 대답하네요.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믿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몇 대째 믿은 사람이다, 그런 대답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피,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옷을 씻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사함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올라간다 이거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수가로 모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두루마기를 빤 사람, 두루마기를 빤 사람,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사람만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실제 천국인 지상천국과 영원천국에 가는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고, 부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주 중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교만을 버리고 절대 의지하는 사람, 절대 의지, 교만을 버리고 절대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누군가를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가난한 자로 상상하면 안 돼요. 요즘 가난한 자는 내가 우리 동네 보니까는 가난해가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받아 쳐잡수면서도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고. 그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 동네 빵다방이라고 아주 빵이 맛있고 또 뭐 아주 커피라든지 각가지 음료수가 참 맛있는데 더러 손님이 와서 손님들 데려가서 대접을 가보면 그 가난한 놈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요즘 가난한 그런 사람 아니야. 뭐 다는 아니겠지만서도 시청이나 서울역
그 밑에 지하에 그냥 쭈그리고 앉았고 신문지 덮고 사는 그런 분들, 거기 가난한 사람이 있긴 있지. 그런데 아니에요. 호주머니는 더 두툼한 사람 꽤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절대 의지하고 빌붙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만을 버리고 누군가를 절대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를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를 절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분만 의지해야 내가 살지, 이분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신자가 돼야 돼. 이런 신자가. 그런데 오늘 신자들 가운데 보면요, 이런 신자, 이거 당연히 이런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자가 수두룩해요.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일명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똑같다고 그래요. 자, 라오디게아 교인이 어떤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늘 교인들이 이런 상태예요. 잘 들으세요. 바로 이 말씀이 나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의지해요. 필요한 것만큼만 예수 의지하고, 그리고 별로 필요 없으면 그냥 언제라도 예수님 하나님 버릴 사람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좀 경제적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할 뿐이지 내가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있는 사람은 더 말할 거 없고. 오늘 교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는 어떤가? 주님이 보시기는 없다 하나.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신자들이, 이런 신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상태로 살면 천국의 복,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 천국의 복을 얻기 어려워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실제 천국도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이 교만 딱지를 버려야 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아직은 끄떡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버리고, 교만 버리고 절대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한치 앞길을 나는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는 다시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절대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자다 이거야.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영원 천국, 지상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 바래요. 이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 같은 사람. 모세, 애굽에서 6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탈출하여 신바람 나게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병이 추격해 오고 있고, 양쪽 옆에는 피하롯과 바알세볼이랑 큰 계곡이 가로막혀 있고, 야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후퇴도 못 하고 옆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 진퇴양난격이 있었어요. 그때에 다 막혔잖아요.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밑에도 막히고 땅이니까. 열린 곳은 어디만 열렸느냐? 하늘만 열렸어요. 하늘만. 그때의 모세는 이걸 한 거예요. 절대 의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손을 가리켜 홍해를 가리키라고 열려지는 역사. 아멘 하시 바래요. 열려지는 역사가 나.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15장에 내려가 보면은 3일 길 걸은 후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걸었는데 세상에 물이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모세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마라라는 곳에 이르니 큰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야, 이제는 살았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물을 웅켜 마셨는데 웬걸, 그 물이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물 맛을 보고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니까 난리 났어요. 그때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꾸짖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거 했어요. 절대 의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한 나뭇가지를 넣어주면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 쓴 물에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아졌더라.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절대 의지하는 마음.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 의지했을 때 그 무서운 골리앗도 죽일 수가 있었고, 승승장구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 시대에 태평세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면 천국에 가보면 그분들이 주인으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시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지상 천국과 영원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